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가진 뉴크리아 퀴즈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한 주 보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배웠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란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의 집에 오랜만에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을 열어 할머니를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죠? 이렇게 문을 열어 할머니를 안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 안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만일 당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태어난다고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팀이 되어 사랑의 나라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름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믿는 것은 저절로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홈런볼을 선택해 가져오면 홈런볼이 여러분의 손에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할 때 믿음이 여러분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너무 쉽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영접을 하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둘째,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과거는 모두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의 자녀라고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이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나쁜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인식하고 의식할수록 말씀으로 행동하며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질 거예요. 셋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본성을 받고 그 본성으로 기능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이 본성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방언 기도 많이 해서 성령님과 더 친해져요. 넷째,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싸워서 이기심으로 그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으로 회복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되찾은 권세를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요. 친구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했죠? 친구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보내요. 자,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인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